할렐루야. 예,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죠. 하나님을 알자. 자, 우리가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니라 꼭 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제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 안 하신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고 했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알아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이름, 또 나이,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알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건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봐야 되고, 같이 살아봐야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암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이 살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신앙인의 끝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 저 왔습니다. 저 암흑에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반갑다. 잘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예수님께서 너 누구니? 나 너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것이다. 선지자들이 와서 말할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가끔씩 묵상합니다. 목사님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아까는 마태복음 7장에 이 사람은 목사도 보통 목사가 아니라 능력의 종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으며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으며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잘 왔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꿈꾸며 신앙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난 너 모르겠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고 책망하신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다시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딱 한 번입니다. 우리가 일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의 생. 이 한 번의 생이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나 예수 믿었으니 됐어. 구원받았으니 됐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인데 하나님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 주전 755년에서 722년에 활약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활약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망함을 보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호세아한테 타락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죠. 애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 여인이 타락한 끼를 버리지 못해서 또 나가죠. 집 나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나간 그 여인을 또 가서 데려오너라. 또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가 그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호세아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오직 나만 경외하고 나만 섬겨야 될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다 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중요한 위대한 종입니다. 이 호세아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들이 모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믿는 너희를 출교하고 잡을 것이고 옥에 가둘 것이다. 때로는 죽일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토라를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근데 그러한 실수를 오늘도 똑같이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자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신앙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힘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고 하십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천지 창조하신 분이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시다, 심판주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념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영원성.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능성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성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우리는 그 반대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못합니까? 전능하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거룩합니까? 속됩니까? 속되고요. 우리 인간은 영원합니까? 순간입니까? 순간이죠.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반대. 근데 이 반대되는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물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도 있지만 그분의 속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돼요. 본받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고 교류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살면서 겪어봐야만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식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안에는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걸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 아무 생각 없이 전능하다 전능하다 하는데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개념과는 달라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부르신 다음에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이 탔어요. 답답했어요. 부인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이게 내가 명한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답답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아니 어떻게 100세가 다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25년이 거의 다 됐는데, 그죠? 75세 때 아들을 주시면 하셨는데 25년이 다 돼가는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불가능해 보여.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약간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했지만은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내가 말하는 아들이 아니다. 적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애가 타는 거죠. 답답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 때 주시죠.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니까. 100세 때 아들, 90세 때 아들을 낳은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나의 전능함을 믿느냐? 한 번 더 확인하신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아니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이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달라고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고요.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아들을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의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묵묵히 바로 다음날 묵묵히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명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칼을 그에게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아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전능함을 믿었구나.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만이 개입될 때 이 생명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사단은 생명을 파괴하는 힘은 있지만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우리도 그 전능성의 은혜가 입혀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막 열심히 씨름했는데 못 쫓아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를 치료 못했다.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쉽게 말하면 불가능이 없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똑같은 내용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뭐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도 전능하는 거 아니야? 전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꿈꾸면 다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일 뭐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뭐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전능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속성이요. 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 거짓말을 못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속성과 거스리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난하기도 되봤고 부유하기도 되봤다. 궁핍하기도 되고 부하기도 되봤다. 어떤 형편든지 내가 처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어디 갔다 나서 무슨 상황이 되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믿음의 끈만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거 전천후 신앙이라고 합니다. 전천후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의 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능한 전천후 신앙인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우리 삶에도 이런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죠.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음식물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별됨, 또 하나는 성결함.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세요. 속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거룩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란 말이 한문으로 거룩 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에게 다 거룩자가 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성물, 성일 다 거룩 성자가 붙어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한 구별된 사람임을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곳,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봐서는 안 될 것들을 구별하셔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에요. 아무거나 마음대로 다 보거나 다 먹거나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 있지만 안 갑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는
거룩을 유지하는 거룩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야고보서 1장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성경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도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영원이 왜 중요하냐면 변하지 않는 특징. 우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변합니다. 피부도 변하고 속마음도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느냐?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이 영원성에 동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요? 영생, 영원한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삶, 영생.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에 동참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예수 믿잖아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다가 나이 들면 죽는데요. 성경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날 우리 영혼은 저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영원성. 이게 믿음이 있으면 연결이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성처럼 우리도 능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임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자,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 외모, 성격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 자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얘는 이런 애야, 저런 애야 하는데 부모가 모르는 것이 뭘까요? 그 애의 속마음은 모르죠. 오히려 친구가 잘합니다. 오히려. 부모는 모릅니다. 마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죠. 그 지식도 물론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호세아가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찢으셨다고요? 왜 치셨다고요? 그들의 죄. 또 왜 낫게 하시고 싸매신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정, 불법,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공의와 함께 맞물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들이 죄를 범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너희를 쳤다. 내가 너희를 찢었다.
내 공의가 너희 죄를 심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싸맬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갖고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훌륭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 말을 듣고 아니 성경이 무슨 예수님에 대한 책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내 스토리야. 구약의 모든 사건들,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달달달 아무리 읽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영적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달라고, 지혜의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과 거룩성과 영원성 못지않게 하나님의 성품, 가장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정말 알면 죄 범하는 걸 진짜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장입니다. 그죠?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를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진짜. 네. 십경을 보십시오. 십경 보면 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라는 것을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셨어요. 십계명이란 법이 없으면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남의 걸 빼앗아도 뭐 아무것도 죄라고 정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얼마나 죄를 싫어하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분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죄 문제를 안 다루는 것 같아 많이. 그러니까 막 죄를 막 져요 그냥. 얼마나 죄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죄를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아 살다가 우리가 죄 안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존재니까 죄를 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 이거 내가 죄를 졌구나. 감지가 오면 바로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누구한테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한테 죄를 짓으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갇혀 죽을 운명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보이신 세 가지 사랑. 첫째, 회개할 길을 열어주신 거.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회개의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은 죄 문제를 없애야죠.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씻어야죠. 더러운 것이 묻은 그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회심은 한 번이지만 회개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죄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수록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여러분 심령을 깨끗하게 씻는 참회의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것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도 말했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난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몇 번 용서할까? 7번 용서할까요?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렇다고 490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용서해라. 사과를 하면 미안하다 그러면 용서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왔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왔다. 근데 그 사람이 돈 안 갚는다고 목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사실을 안 왕이 분노해서 그 사람 불렀다.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하느냐. 100데나리온은요. 일당 10만 원을 치면 한 1000만 원쯤 되고요. 1만 달란트는 한 60조 된다고. 60조라고 개념이 안 오죠. 60조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갚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긴단 말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기도문 여러분 아시죠? 늘 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만약에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저는 사랑 관계도 중요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을 졌던 용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내는 거.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죠?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 사람이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자기 몸을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딱 정의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낸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아내는 거, 인내하는 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부족과 허물을 참아낼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을 몰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마태복음 7장 23절 위대한 능력의 종 하나님 앞에 썼을 때 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미로 짐작컨대 그는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권세는 있었고 은사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왜? 네가 나를 몰랐으니까. 왜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가시기 바라요. 오늘 그래서 이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아니 너희들이?
너희는 그냥 제사하면 다 되는 거 생각하고 번제만 드리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인애, 사랑을 원하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길 바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반드시 벌하시고 그러나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또 참아내시는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섬기길 바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설교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시고요.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신앙하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더 분명히 새로워지고 확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을 때 저는 그날에 주께서도 나도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 모르는 바 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 돼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상급으로 쌓여지고 면류관으로 쌓여지는 그 영광의 은혜가 여긴 모든 분들한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